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묵상 시간입니다. 특별한 은혜, 또 이사야서의 그 은혜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의 총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가 심판 이야기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요. 먼저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하실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레를 표현하고 있고 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 이게 사실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심판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메타포, 비유로 다시 꺼낸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워낙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했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불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심판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지 않는 이방인 민족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심판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라면 누구나 심판받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로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보실까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 주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는 선민의식에 쌓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위선적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여기고 주님을 또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서 세번역 성경 보면 그 이방의 그 동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이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위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바로 너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 이사야서를 읽는, 실컷 지금 계속 이 회복의 메시지를 40장부터 쭉 이어온,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오늘 좀 발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도 그 심판, 불심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심판이 이방의 또 불신자들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에 초점 맞춘다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나도 심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경외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한 교훈인데요.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제가 왜 이렇게 두 번째 교훈을 이 말씀으로 삼았냐면, 이 구호로 삼았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또 철로 역정에서도 설교했었죠.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또 사단의 물붓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타지 않는 불, 그래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모세를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불로서의 이 불이라는 이 개념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시는 혹독한 심판의 불.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 불이 언제 이렇게 심판의 불로 바뀌게 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를 미룬 자들에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불, 또 우리의 죄를 태워서 없애는 그런 회개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예, 이 말씀, 이 구호,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예, 이 구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을 생각하면서, 예,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긋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 그 회개가 하나님의 태워주시는 은혜의 불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이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18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회복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에서 회복의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게 19절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와 있는 다시스부터 해서요, 나라에게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2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주님께서는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이방인들이 회복되죠. 제사장들이 되죠. 그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들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회복, 열방의 회복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는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이스라엘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서 그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언. 여러분, 근데 이 예언이요, 이게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 된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이 영락교회에 이루어지는 제사장 교회로서의 영락교회,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마지막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사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제사장 삼으신다는 주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우리 영락교에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의 회복의 메시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적 사명자들이 저와 우리 영락교회 교우분들,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약속의 말씀, 부푼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